오늘 밤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 다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번 해보실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멘. 이제 초대교회가 된 것 같아요. 아멘. 강단에서 보니까 아주 뜨겁게 성령이 역사하고, 또 우리 박 집사님 절대 박수 안 치셨는데 박 집사님이 박수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젠 성령이 슬슬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벌써 그 사람 찬양 드리는 것만 봐도 이분은 정말 예수를 깊이 만났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 못 만난 분은 박수 치는 게 참 어색한 거예요. 옆에 사람 봐야지, 뒤에 사람 봐야 되지, 눈치 봐야 되지. 어정쩡하고 그냥 박수를 쳐도 꼭.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남이야 뭐라 하든 뭐 하여간 내가 하나님 앞에 좋으니까 어때? 할렐루야. 막 온몸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척도를 벌써 찬양 한 장 드리는 것만 봐도 압니다. 어떤 교회든지 가서 통성기도 한번 시켜보고 찬양 한 장만 시켜보면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딱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아멘. 자,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2000여 년 전에 세워진 이 땅의 교회가 지금 많은 세월을 거쳐오면서 여러 사도들, 여러 목회자들을 거쳐오면서 이제 변형이 많이 됐던 거예요. 우리 옛 속담에 세 사람의 말만 건너가게 되면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옆집에 어린아이 자전거 한 대를 잃어버렸대. 이러면 이제 그 다음 사람에게 건너가니, 아이 그 집에 오토바이 한 대를 잊어버렸대. 세 번째 건너가면 그 다음에 벤츠 한 대를 잊어버렸대. 이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 상황이 그래도 세 다리만 건너가면, 그런데 200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목적하는,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 목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멀리 이미 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예수님이 세우셨던,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에 최초로 세워졌던 그 교회로 우리는 회복받지 않으면 절대 하늘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이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경고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해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대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해서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우리는 하나하나 해나가면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 아멘. 근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원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최초로 마가의 제자의 다락방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 교회는 120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다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한 120명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들이 최초로 교회에 세운 교회 설립자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로마까지, 전 세계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모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 사랑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오늘 밤에는 기도하는 교회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교회로 돌아가자.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아멘. 왜? 기도가 최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최초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를 통하여 그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도하는 교회가 찾기가 힘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냥 만연하게 이렇게 지금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참 심히 위험한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3년 전에 미국을 처음 왔는데, 저는 저 필라델피아로 왔습니다. 거기에 아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자, 필라델피아에 도착을 해서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는 그 교회가 어디냐. 내가 새벽에 좀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이제 미국에 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부러지져 기도할 그런 교회를 찾기 시작을 했는데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어느 교회는 가보니까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교회는 엄청나게 큰데 뭐 작년이 1000명이 모인다, 또 800명이 모인다, 뭐 2000명이 모인다 자랑을 하는데 새벽 기도 가보니까 7분, 8분, 많으면 20분. 근데 또 새벽 기도 뭐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시더니 뭐 몇 말씀 하시고 찬양 한 장 딱 하더니 뭐 기도하시더니 중얼중얼 뭘 하더니 한 10분 되니까 빨리 가시오, 빨리 가시오, 문 닫아야 됩니다. 다 내쫓아버리는 거야. 이거 참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또 쫓겨나왔죠. 그 다음에 교회를 또 가서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한다니까 그 새벽 예배를 갔는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가 목사님은 그렇게 할 말이 많아가 기도를 길게 하십니까? 기도는 몇 마디만 하면 되지. 그냥 나왔습니다,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하나님이 복잡하신데 복잡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참 어이가 없죠, 여러분. 아니 그러니 나는 처음에 미국 하나님과 한국 하나님이 다르신 하나님인가?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착각을 했어요. 그렇죠? 한국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이런 연말 되면 여러분,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은 미국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또 닮아가가지고 지금 이런 연말이 되면, 근데 또 오해하지 말아요. 나는 지금 공무상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원을 못 간 거예요. 아멘. 안 간 게 아니고 잘 알아들으세요. 아멘. 여러분들 위해서 못 간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집회 다 마치고 시간 날 때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일주일 기도하고 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연말이 되면요, 다른 일 다 제치고 모든 성도님들이 휴가를 내가지고 다 옷다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 기도와 함께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냥 발버둥 치는 기도를 하면서 연말 연초 되면 기도원마다 발 디딜 틈이 없도록 많은 성도들이 와서 울부짖는 그 기도가요, 하늘에 그냥 막 닿을 정도로 이런 기도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를 찾기가 힘듭니다. 한국도 지금 기도원마다 다 문 닫아버리고 기도원 이름 다니까 이건 좀 기도해야 돼 힘이 드니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저 와서 편하게 쉬다가도 가고 이렇게 하려고 수양관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기도원을 수양관으로 간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전부가 그런 형태가 되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이 밥은 굶어도 괜찮은데 기도할 처소가 있어야죠. 기도할 처소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느 날은 자동차에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그냥 혼자 막 주야 하고 부르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차를 이제 파킹장에 세워놓고 한 번은 폴리스가 와서 똑똑 두드리고 너 뭐 하냐고.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또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도원이 어디 없을까? 기도원은 기도를 많이 하겠지. 그러니까 기도원을 찾으니까 필라델피아 지역에 저 뉴저지 쪽으로 가니까 기도원이 2개가 있더라고. 이거 얼마나 반가운지 기도원을 간다고. 우리 저 캐티 집사하고 이제 쭉 가는데, 아니 기도원을 처음 미국 와서 이제 얼마 되지를 않았으니까 찾아가는데, 이거 뭐 그때는 GPS도 없고 그냥 맵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래가 가는데, 하이웨이를 쫙 가는데 아니 엑스터 사인을 턱 지나버린 거야.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뒤에 보니까 차가 오질 않아. 얼마나 무식하고 용감한지. 백기어를 내가 쭉 하고 백을 해나가는데 뭐가 꺼뻑 뒤에 보니까 폴리스가 와 있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영어도 못하지. 이게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없지. 바꾸질 않을 수가 없지. 이게 무면허에 꼼짝없이 붙들려가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그래서 우리 저 캐티가 영어 모르지 뭐. 가서 no speaking English.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폴리스가 가만히 있어. 너들 어디 가냐 이거야. 그래가 겨우 이제 막 이렇게 해가 주소 맞춰가 이게 기도하러 간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폴리스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쳐다보더니 나보고 잘 보라 이거야. 차 본네트 위에다가 자기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더니 이렇게 맵을 그려가지고 이 엑스터 사인을 이렇게 지나갔으면 이렇게 가서 다시 유턴을 해가 와서 다시 역으로 나가야 되지. 네가 백기어를 내가 뒤로 쫙 빼면 뒤에 차가 와서 널 탁 이래 받으면 너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쏘리 뭐 쏘리밖에 할 소리가 없지. 쏘리 하니까 썩 치다보더니 오케이 자기를 따라오라 그래요. 그래가 이 폴리스가 한 30한 7, 8마일을 자기가 껍벅하면서 에스코트를 해줘가 기도원 문 앞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 참 하나님이 기도하러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다 도와주시더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지금 생각해도 덩어리 땀이 흐르는 거예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때는 뭔가를 모르니까 그렇게 지금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절대 못하지. 절대 못해. 그때는 너무 무식했어. 너무 무지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노는 땅 뒤로 백 좀 하면 어떠냐.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알고 봤더니. 그래가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이야 시설이 너무너무 좋아. 그 기도원이 38에이크 하나 되는 넓은 기도원인데, 그리고 방이 얼마나 좋고 예배실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아. 이제 저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겠지. 기대를 걸고 있는데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 원장님과 이제 밤새 대화를 하는데, 이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여기에 큰 교회 장로인데 주얼리 가게를 하다가 그 가게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가지고 한 푼도 없이 다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위가 돈을 벌었는데 그 사위가 캐시를 주고 이 기도원을 사줘가지고 내가 이 기도원을 그냥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원이 뭔지를 모릅니다. 목사님 한국에서 뭘 하시다가 오셨나요? 나보고 물어봐.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왔는데 어떤 목회를 하셨나요? 내가 부흥회를 조금 해봤는데. 그러면 잘 됐는데 여기서 한번 부흥회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서너 분 계시는 가족들을 이제 통해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집회를 하고 그 다음날 한 일주일 하니까 요 소문이 살살 나기 시작하니까 유저지구 일대에서 5, 60명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5, 60명이 모이는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자분 한 분이 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암이 쏟아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힘을 얻어가지고 그냥 찬송하고 그냥 말씀 전하고 거기서 한 3주를 지냈는데 얼마나 신바람 나요. 기도를 마음껏 하루에 뭐 10시간 막 이상 기도하고 막 주야 부르짖어 기도해도 누가 뭐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천국이구나.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기도원 원장님 내외가 없어져 버렸어. 이분들이 어딜 갔나. 나중에 전화가 오셨어. 목사님 저희들이 플로리다 와 있는데요,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원 목사님 다 가지세요. 다 가지고 그거 참 힘들더구만요. 목사님이 박수치라 그러고 목사님이 찬양하라 그러고 계속 따라하다 보니까 이제는 손을 밥 먹을 힘도 없어서 손을 올릴 수가 없어요. 내 평생에 그렇게 박수 많이 쳐보기는 처음이고 그렇게 소리질러 찬양해본 난생 처음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40년을 했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 기도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기도원 알아서 다 맡아서 하세요. 이제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꼼짝없이도 한 두 줄을 붙들려가 있는데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유저지가 목사님 지금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시고 막 집회를 인도하니까 이 기도원에 막 몰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에서 이제 보따리를 푸시고 여기서 사역을 감당해 주세요. 그래도 나도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 모든 기도원 시설 다 목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이거 홍보했구나.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잖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 아멘. 하나님, 이 장로님이 이거 다 주신다고 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앉아서 이제 그냥 모든 사역을 할까요? 아니다. 너 여기서 보따리 싸가지고 가가오라. 또 어디로 나를 끌고 간대요? 하여간 잔소리 말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가오라. 그래가지고 온 게 이 애틀란타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애틀란타를 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투덜거렸는지. 아버지, 아니 왜 그 유저지 놔두시지? 그냥 여기 오셔가 이렇게 그냥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23년 전에 기도한 것이, 아버지, 나는 미국에 와서 목회를 다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제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뭐 큰 교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유명하게 띄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내 마음껏 부러지죠. 기도할 수 있는 처소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처소만 주시옵소서. 아멘. 왜? 나도 영적으로 조금 약했지. 기도하는 처소만 있어만 기도하면 모든 것이 모아질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니까 하늘문만 여면 물질도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다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한 것이 마음껏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다른 건 못해도 나 하나님 설교 잘 못하고 하나님 제주 나 못 부리고 성질 나면 성질 내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나는 성격이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처소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한 것이 지금 23년이 지나서 이렇게 마음껏 부러지죠. 기도할 수 있는 이 처소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하지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 건물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가 천국이라. 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잖아. 할렐루야. 마음껏 부러져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다 주시더라고. 아멘. 심지어 13년 전에 제가 하나님, 이제는 최고급 정말 좀 부를 누리고 여유 있게 살던 분들이 양로원 시설에 연세가 돼서 가실 데가 없대요. 최고급 시설을 저보고 해달라고 몇몇 분들이 그동안 저와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실버 사업을 해보려고 계속 기도를 하며 13년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그동안에 집을 괜찮다 해서 계약을 했다가 해약이 돼버리고 또 계약을 했다가 해약이 돼버리고 이렇게 3분을 동안을 실패를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13년이 지난 지금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8.5에카 그것도 신기한 게 그 집 동네 이름이 모리아산. 모리아가 어딘지 아시지? 바로 누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바쳤던 그 산의 이름과 똑같아. 모리아산. 여기에다가 실버를 하면서 이쪽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를 만들면 엄청나게 좋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요,
기도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면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넓혀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응답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우리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이사를 가든지 집을 옮기든지 어떻든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 집에 가서 부엌을 뜯어 고칠까? 이 집에 가서 뭐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후에 해도 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집에 가서 기도 처소를 어디 만들어서 기도 줄기를 어디부터 잡아야 될까? 할렐루야. 그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간을 확보하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열려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으로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승리하는 비밀, 여러분 축복받는 비밀, 잘 사는 비밀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수지 맞으셨어. 아멘. 수지 맞았어. 왜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연말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흥 집회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영안이 열린 사람만 알지어다. 할렐루야. 영안이 열리지 않고 집에서 지금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 내가 잘 안 갔지. 아이고 뭐 연말에 뭐 하려고 그 목사님 할 일도 없어. 그냥 주무시면 되지 뭐 하려고 또 이 미국인데 우리를 끌어내가 괴롭히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핑계대고 안 가길 잘했지. 그런 생각하면 팔자가 조금 거시게 합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근데 여러분 팔자는 확 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종에게 주신 영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그가 설교를 하니까 4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내가 거머쥐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열쇠를 하나님이 각자 손에게 쥐어줬는데도 이 열쇠를 거기 꽂아서 열만 되는데 이걸 열지 아니하고 밤낮 병마로 시달리고 밤낮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고난, 좌절, 우리는 이렇게 허덕이며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아멘. 근데 왜 기도하지 못하냐 이거야.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기도는 아무나 못해. 태진아 우리 가수를 데려와야 돼. 기도는 아무나 하나. 뭐 하나님의 비밀의 응답을 맛봐야 기도하지. 아멘. 기도 아무나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하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은 바로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셔서 기도하던 120명을 통하여 그곳에 바로 교회를 세워주게 하셨더라. 그래서 이 교회는, 초대교회는 바로 성령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기도로 세운 교회다. 아멘. 그럼 오늘날 참다운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가 식지 말아야 된다.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된다. 아멘. 기도에 대한 말씀은 밤새도록 해도 다 못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아무나 할 수가 없죠. 기도는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이 내조하심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에게 간구할 그 말씀을 주실 때만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다 이 말이에요. 카리스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는 바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 현상이 뭐냐 하니까 바로 기도였더라 이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오직 기도에 전념하더라. 아멘. 자,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2절에 17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앞에 놓고 인류를 구원하실 그 대업을 앞에 놓으시고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교회에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자, 그 교회를 들어가서 보니까 온통 교회가 장사꾼의 소굴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그냥 소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장사꾼들이 득실득실한 그러한 매매하는 자들,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그냥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그곳에서 장사꾼들을 다 내쫓아버리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라. 할렐루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 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인침을 받았으니 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니 아버지 집이 내 집인 거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 되었어. 뭘로? 아무런 공로도 없이 그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함께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한 일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그저 주신 이 선물로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위대하신 분을 아버지하고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어 내 모든 상황을 아뢰일 수가 있잖아.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집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다. 우리 예수님의 집인데 예수님의 집은 바로 성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는 절대 부흥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부흥되지 않습니다. 부흥이 된다 할지라도 싸움거리만 생겨나는 거예요. 싸움거리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부흥되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 부흥으로 인하여 교회가 얼마 가지 않아 풍지박산 납니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온갖 귀신 사탄들이 다 찢어먹게 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형제 자매들이 다 뿔뿔이 갈라서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로 세우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기도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주춧돌로 세우셔서 이렇게 단단하게 기도의 끈으로 서로가 엉겨서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성장을 해가야 되는데 오늘날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는 사람들만 모여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사람 소리를 내다가 보니까
싸움거리가 생기고 장로님 패, 목사님 패, 누구 패, 돈 많이 있는 사람 패, 전부 패가 갈려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수십가의 패가 있어가지고 패끼리 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아멘. 철저한 바로 기도가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여 초대교회 기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시대는 절대 희망이 없다. 아멘. 저는 단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초대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사도행전 말씀 속에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참고하면 베드로 사도의 기도를 통하여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떻게 됐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기도를 통하여 진동의 은사가 임하고 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니까 담대해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충만해서 담대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여과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목사님은 성도 눈치 봐가면서 아이고 요런 설교했다가 이 장로님에게 쫓겨나지 않을까, 요런 설교했다가 요 성도도 도망가지 않을까, 그것 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쫓겨나고 또 더 이상의 불이익이 처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건 충성된 종입니다. 아멘. 그게 충성된 종입니다. 종은 절대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 비단결 같은 이야기 하고 싶어도 그건 사건이 됩니다. 그저 기만 감질이는 이런 목회하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말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인기가 없어도 정말 성령이 원하시는 담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항상 우리 몸에 약이 되는 것은 씁니다. 그치? 쓰죠. 당장에는 회개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믿지 말아라, 바로 믿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얼마나 기분 나빠. 나 다 컸는데, 나 이래도 어느 대학 나왔는데, 나 이래도 나이가 몇 살인데, 저쪽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그냥 아이고 잘하십니다, 아이고 편안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 저에게도요 그렇게 도전하는 분이 그동안 몇 분 있었어요. 저를 찾아와서 왜 목사님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정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내가 장로인데 장로 생활을 이곳에서 최고 큰 교회 장로 노릇을 20년을 했는데 아이고 내가 속으로는 200년 해도 안 된다 이놈아. 장로를 걷다고 장지지 먹을 장로 노릇을 해. 11조도 모르는 게 장로야? 내가 야단을 친 거예요. 장로쯤 됐으면 목사님 설교를 알아들어야 되지. 장로는 목사님의 종이야. 똑바로 와. 야단 쳤어요. 그랬더니 어쩌고 가! 너 같은 놈은 내가 욕은 속으로만 했어. 또 욕한다고 시비 거니까. 속으로만 너 같은 놈은 없어도 돼. 내가 속으로. 연단을 더 받아야 돼. 내가 이랬지만은 겉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저 장로님을 알아주시는 교회로 가시죠. 아마 장로님도 그곳에 가면 존경받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보냈어. 할렐루야.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바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보통 담력을 가지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교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자녀들도요
아이들도 벌써 10살 먹으면 야 이놈아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눈 똑바로 뜨고 아빠 응? 벌써 대듭니다. 응? 그러면 우리 같은 살아온 정서를 생각해 보면 아주 한장하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이거 미국이니까 지박도 못하고 힘쉽게 그냥 아주 그냥 나는 클 때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예 무조건 요새는 토끼는 들어가요. 아빠 다 그냥 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한장하는 거지 이게. 그렇죠 여러분? 이거 지박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참 바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든 그러한 순교를 각오한 그런 결단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니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에 혹 그림자라도 스쳐가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사도 그 베드로의 곁으로 몰려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예수님의 도에 허다한 제사장이 무리도 복종하게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앞에, 이 말씀 앞에는 제사장도 또 선지자도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도 장로님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모두가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 절대적인 이 믿음을 간직해야만이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맞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우리가 기도 드리면 정말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성공이란 것, 내가 원하는 평탄한 인생의 항로를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정말 어렵고 고달픈 그런 삶을 가시밭길을 가게 하시느냐.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 다 하나님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정말 영안이 열려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단단하게 붙들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반전의 카드로 하나님이 작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도 2004년도에 정말 내 목회 인생의 가장 위기, 가장 낮은 그런 자리에 처했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참 나에게는 내일이 없다. 오늘 하루만 살면 하나님 오늘 하루만 저를 살려주신다면 내일 또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3년을 지내오는데 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기도하라는 충동을 사인을 계속 주시니까 그래서 밤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2시가 되든 3시가 되든 오피스에 나가서 이 카페트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직원들 출근할 때까지 아침 8시까지 때로는 6시간, 8시간을 아버지 계속 아버지 그렇게 하는데 그 아버지를 계속 부르는데 이상하게도 현실을 보면 암담해. 도저히 못 일어나. 돈 한 푼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 점심 한 그릇 사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 근데 하나님은 된다. 종아 다시금 일어선다. 다시금 이렇게 세워준다.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3년을 계속 내가 너와 함께 이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다른 생각을 먹었다가도 그걸 실행하지 못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 기다림을 통하여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잘 들어라. 너 지금까지 해온 사역을 바꾸어라. 예, 어떻게 바꿀까요? 너 신학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유학 비자를 발행해가지고 학생들을 많이 끌어모았지 않냐? 예, 그랬죠. 끌어모았는데 너 결과가 어떠냐?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재미가 없다는 말은 돈을 못 벌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수학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너 지금부터는 직업학교를 세워라. 직업학교가 뭔데요? 모르니까 내가 무식하니까 직업학교가 뭔데요? 직업학교는 이놈아 이런 메디칼 쪽도 있고 이런 것도 그걸 왜 세운대요? 무식하니까 왜 세운대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부터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직업을 트레이닝 해가지고 전문 직업을 통해서 평신도 선교사를 양육하는 그런 학교의 사역을 하고, 두 번째로는 신학대학은 지금 비자는 다 반납을 하고 비자 발행하는 그런 걸 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종을 예수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신학원으로 돌려라. 아멘. 근데 신학대학도 좋고 직업대학도 좋은데 뭐 돈이 어디 있어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요 조금 돈을 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가 이제 직업학교를 세워놓고 나니까 야, 직업학교를 세우니까 어떠냐? 직업학교를 세우고 나니까 이 사람들 직업을 구해줘야 되죠. 그럼 직업을 뭘로 구해줄래? 가만히 보니까 너 그러면 방문간호 해라. 방문간호가 뭔데요? 내가 알아야지 그 방문간호가 뭔지를. 목사님이 목회만 했는데 또 미국 가가지고 그걸 신경도 안 써 어떻게 알아? 근데 성령님은 다 아시더라니까. 하나님은 다 아셔. 아멘. 뭔 간증을 하는지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지? 응? 목사님은 무지한데 하나님에 관한 말씀만 전하라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는데, 직업학교를 열고 직업학교에 트레이닝시킨 학생들을 짭을 주는 그 비즈니스를 여는데 비즈니스도 듣도 보도 못한 방문간호가 뭔데요? 야, 이놈아 집에 가서 하는 게 뭔데요? 계속 이제 묻다고 그런데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세웁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그 아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아멘. 붙여주시고 이것도 그 사람하고 또 대화를 들으면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알아듣고 10마디 들으면 100마디 알아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를 막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한번 세워보자. 이걸 이제 세워가지고 해나가는데 그것도 그냥 순탄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오는데 12년 동안 지금 오면서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단 하루를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자면 시간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24시간 깨어있으면 늘 긴장합니다. 긴장. 주위에 오시라! 내가 왜냐? 사람은 한번 쇼크를 받아본 사람은요, 그 쇼크가 회복되기는 참 힘듭니다.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처절하게 무너져 보지 않으면 그 무서운 거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그걸 철저히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남은 이 여생 동안은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 전철을 밟지 않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붙든 기도의 손을 놓지 아니겠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웬만한 어드바이스 자문할 거 있으면 기도로 하세요. 기도로. 왜냐? 신경이 너무너무 예민해 있고 날카로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 이 한 사람이 다 수십 가지를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조언한다시고 목사님 직원을 써도요, 지금 인류대학을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똑똑한 놈요, 매끈한 놈, 잘하는 놈, 영어 잘하고 이런 사람 직원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야, 이놈 너 나가! 내가 당장 나가라고 소리쳐.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지 모르시지?
목사님도 다 알아.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 J그룹의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제 기도에 무릎이 닳도록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지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새벽마다 내가 새벽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건방을 떨고 목사님한테 가고 한다 치고 그렇게 하면, 그따구 소리 하면 혼나.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면 목사님이 이걸 기도로 다 성령이 이것까지 이르게 하시고 앞으로도 가게 하시는데, 내가 정말 목사님에게 조언을 하고 싶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행여나 이걸 깨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셔가 이걸 깨닫게 해주셔가 목사님이 바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한 성령은 목사님에게 다 그걸 들려주셔. 아멘. 그 정도로 영성은 깨어있는 목사입니다. 바보 멍청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을 40여 년을 목사님은 하나님만 모시고 그분 눈치만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멘. 우습게 보지 말라고. 기도를 통해서 나는 이걸 다 움직여 나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 통달하신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이야기하지. 아니 뭐 그런다고 하나님이 다 그 비즈니스를 운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과학과 의학과 모든 걸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움직이고 기도하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지혜를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왜냐? 내가 저 하늘나라로 내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서 나와 똑같은 다른 성령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 그 보혜사는 너희의 길잡이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너희를 돕는 도움이, 오늘로 말하면 변호사 역할을 감당하리라.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를 기도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나 있는 것으로 분명히 그 보혜사가 안내해주고 인도해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를 지금도 보내셔서 이 자리에도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불쌍한 영혼입니다. 불쌍한 영혼입니다. 뭔 말씀인가를 한마디 들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10마디 20마디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저기 멍청하고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저기 좀 어떨 땐 또 똑똑한 것 같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무지. 왜? 겉으로 보면 저 목사가 저기 뭘 어떻게 비즈니스를 좀, 미국 영어도 모르고 개뿔도 모르면 뭘 계속 벌려가지고 지금 뭐 엄청나게 벌려가지고 또 센터 벌리고 뭘 또 실버 또 회사 벌리고 방송국 벌리고, 저래가 저기 이제 어떡하려고 그러는 저게 무식한 게,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절대 안 무식합니다. 나는 무식해도 내 아버지는 똑똑한 분이고 내 아버지는 창조주,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운행하고 통치하는 분이 내 아버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뒤편에 계시는 백그라운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사람을 뽑아도 얼굴 매끈하고 뭐 미국에 인류 대학 나고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내가 기준은 얼굴 못생겨도 나이가 좀 덜했어도 좀 뜨듬뜨듬해도 정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냐, 이건 틀림없는 거야. 왜냐? 나 자신도 무식하지만은 하나님 성령의 기도함을 통해서 하루하루 이 모든 기업을,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걸 내가 지금도 느끼고 그분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 이제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나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참고하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교회가 큰 환난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온 성도들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가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깊은 감옥 속에 가서 쇠사슬로 꽁꽁 묶여가지고 네 겹의 군사들에게 외워싸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교회가 다 성도들이 한 집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더라. 어떻게? 교회 이름을 걸고 기도 드렸더라. 할렐루야. 교회 이름을 걸고 기도를 드렸더라. 아멘.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폭발적인 역사를 오늘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 인생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문제는 교회 선택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끄는 주의 종의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종이 정말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종이냐? 겉으로 볼 거 없습니다. 성질이 조금 저처럼 더러워도 따라오면 됩니다. 아멘. 하라고만 하고 말라고만 말만 되지. 더럽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썬깔 더럽다고 욕하지 말고, 더러우니까 큰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타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능수야 휘어져라 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하나님은 썩갈 나쁜 사람을 들어서 성질값 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뭘 알고 이야기해. 알고 밤낮 우리 집사람 성질 나쁘다고 그냥 막 나를 지어박는데 내가 오늘도 좀 지어박아야 성질이 나쁘니까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성질이 진짜 내가 유덜유덜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진작 자살을 10번 해버렸네. 이 땅 떠난 지가 옛날이죠. 왜? 고집이 있잖아. 성부수가 있잖아. 한번 언젠가 하나님 앞에 꼭 승리를 하리라. 승리 주시는 그날까지 난 절대 넘어지지 못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질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질 나쁘다고 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슬픔,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분명한 해답을 주셔요. 저도 그 엄청난 고난 구렁텅이 속에서 3년을 정말 제대로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아, 네 이제 길을 평탄케 하려고 나의 뜻을 네가 미국까지 와서 이제 마지막 사명을 너에게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 턴을 하기 위해서 너에게 대단한 실패와 고난을 주었노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세워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오늘같이 좋은 날 여러분도 만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 박수 한번 쳐도 괜찮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감옥 깊은 곳에 갇혀 있을 때에 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이름을 걸고 이 베드로 사도를 이제 구하기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모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이 성도님들의 울부짖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시고 깊고 깊은 감옥 속에 갇혀있는 베드로 사도를 잠을 깨워서 그 감옥에서 모든 쇠사슬을 풀고 거짓말같이 바깥까지
구출해내는 구출의 작전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런 역사가 동일하게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현실에 임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똑같은 기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큰 믿음과 적은 믿음과 불신앙의 믿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채우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를 드려야 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주의 종의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왜냐? 주의 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강건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나에게 그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시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그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잘 되는 역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내가 맛보고 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참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준영이 9살 먹은 이 꼬마가 목사님을 위해서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간씩 기도를 한다는데 제가 참 그 소리를 듣고 목이 메가지고 눈물을 참 한없이 흘렸습니다. 제가 참 너무 감사하구나. 저 어린 아이가 목사님을 위해서 10분 동안씩 기도한다는 게 보통 그게 성의가 아니죠. 아멘.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왜 저 꼬마가 10분씩 기도하는데, 근데 한 가지 조금 준영이 기분 나쁜 거는 지가 아버지라고, 지가 아버지는 조금 2분 더 기도한다 그러더래. 그래서 그래도 내가 그건 또 이해를 해주지. 아버지니까 잘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도 남는 시간 10분이라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조금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나도 그런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로. 할렐루야. 내가 너무 솔직한 스타일이라 하여.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걸 감춰야 되는데 난 항상 그래가지고 손해봐. 근데 손해봐도 또 이득을 하나님이 주셔. 뒤에는. 할렐루야. 우멍하게 숨기는 것보다 이중 성격까지 좀 낫더라고 차라리.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왠지 참 코끝이 찡해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 쏟아지는, 아마 내가 미국 이민 생활하면서 기도가 너무 고픈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국에 있을 땐 참 기도하는 무리가 한 3, 4천 명 계셨습니다. 지금도 뭐 참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지만은 정말 주의 종의 자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많을수록 그 종은 탄탄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자산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러한 일을 첫째적으로 교회의 성도님은 의무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강다리 목사님은 그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내가 볼 때 훨씬 더 훌륭하죠. 근데 목사님 앞에 내가 감히 그런 소리를 못하고 내가 한 15년을 그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며 가만히 볼 때 사모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그분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세계 각국을 집회를 하러 인도하고 돌아다니시는데 이 사모님은 늘 기도. 어느 날 시장을 갔다 오셨는데 목사님이 호통을 치고 아직 기도 안 하고 어딜 돌아다녀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 그걸 같으면 보통 사모 같으면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는 하면 할 텐데, 응? 그러고 남지. 나는 평생 기도하던데 뭐 어쩌고 저쩌고, 영광은 네가 다 가로채고 나는 남은 것도 없고 막. 진짜 고난을 많이 겪는 그런 분이었어요.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일하는 주의 종에 사모 같이 욕 먹습니다. 가족 다 같이 먹어. 그건 참 이상한 거예요. 온 가족이 같이 먹어. 그래서 이천석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의 종의 가정은 수도꼭지를 같이 온 식구가 빤다. 그 말이 뭐 말인지 알아요?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수도꼭지 물만 빨아먹고 살았다 이거예요. 온 가족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이 이르기까지. 그래서 한 가족이 되게 연단의 끈끈한 훈련을 통과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모님이 우리 같으면 되어들 텐데 그 자리에 탁 무릎을 꿇고 앉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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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딴방으로 탁 가셨는데 그때 봉전도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세카트리 하는 전도사님이 저에게도 3년을 있었지만은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한방 치워박지 말라고 참으셨어요. 뭘 잘못했어요? 봉전도사 잘 들어. 내 남편이 이전에 저분은 세계적인 목사님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나도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내가 살기 때문에 나도 저분의 성도야.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참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간증을 드리냐. 사모님 여러분,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남편 이전에 주의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이 사모들도 살기 때문에 내 남편이다 이전에 목사님 하나님이 들어서는 종이다 이걸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의 우대 그 다음 남는 것은 남편으로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잘 들으셨지 사모님들? 아멘. 이것도 교육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없어.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모 우리 기도회를 많이 해가 이거 계몽운동을 해야 돼. 목사님을 바로 세우는 건 사모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더듬더듬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더듬지 말고 설교자면 좀 스피치 훈련해가 똑바로 좀 하시오. 이렇게 교인이 감히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사모님은 조심스럽게 할 수 있고 그것도 또 조심스럽게 해야지. 그냥 기분 나쁠 때 그냥 그렇게 하면 또 한 방 얻어맞는 거예요. 또. 기분 좋을 때 여보 당신 설교가 요새 점점 참 좋아지는데 아주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 그런데 그 스피치 뒤에 끝에 말을 더듬지 말고 빼먹지 말고 또박또박 좀 이렇게 끝까지 좀 하고 이렇게 조금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하면 더 멋있는 말씀이 될 텐데 이렇게 좀 우리가 코치를 하고 좀 이게 그런 동력자가 되는 건 사모밖에 없어요. 또 그럴 때는. 아멘. 근데 그걸 잘 해야 된다는 거. 잘못 달다가는 호랑이 그냥 목에다가 방울 달다가 그냥 큰일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사모님들이 살아야 목사님이 살아. 목사님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 교회가 살아야 지역이 살아. 지역이 살아야 세계가 살아.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도, 주일학교도 기도, 어른도 기도, 모두가 다 기도로 모든 일을 행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이 시간부터 초대교회 영성 회복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라 눈으로 보기는 여러분 그저 몇 분 안 되는 성도님들 모시고 목사님이 저렇게 핏대를 내가면서 뭐 하려고 새벽부터 저렇게 그냥 금요일 그냥 또 하고 집회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 직계가족만 지금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에 자 보세요. 우리 신학대학을 졸업한 530여 명의 졸업생들이 전 세계에서 목회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업대학을 졸업한 우리 학생들이 어거스토부터 시작해서 이 에트란 1100여 명, 그러면 1600명이 넘는 우리 졸업생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러빙핸즈 박물관으로 또
아웃사이더 직원까지 하면 그 직원들하고 하면은 이게 또 400명이 넘어요. 그럼 수천 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수천 명의 영혼이 지금 이 교회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래도 적습니까? 세계복음을 하는 이 교회가 적습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린 분들이 보면. 근데 멍청한 것들은 보면 아유 막 교인도 몇십 명 안 되는데 말라고 저렇게 설교를 저렇게 하고 말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그냥 이제 좀 놀러 다니고 좀 쉬어도 될 텐데 모르는 소리예요. 마귀는 쉴 때에 꼭 사단을 일으켜.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갈 때까지 우리 기도의 끈은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을 하면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지난 금요일 날은 귀신, 사탄,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그냥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심지어 마이크가 왜 스피커가 그 소리 그냥 쑥 빠져가지고 왜 설교도 중에 아니 누가 건드리지도 않는데 왜 거기 빠져? 세상에 그 여러분 놀랄 일 아니에요? 그럼 누가 뺐을까? 누가 뺐어? 누가 뺐어요? 마귀 사탄이 그게 빠지게 했겠지. 아멘. 뭐 이렇게 하면 신비주의자로 몰지 몰라도 신비주의 아닙니다. 사탄이 방해하면 괜히 그냥 지나가다가 툭 걸려가지고 마이크 선도 확 빠지게 만들고 귀신의 역사만 괜히 섭섭하게 해가지고 아씨 올저리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또 막 팔 걷어붙이고 또 싸움 한판 붙게 되고 그 이상한 거예요, 귀신 역사가. 아니 그냥 설교하는데 뭐가 왔다 갔다 하니 이게 도무지 설교가 안 되고 이 마이크가 그냥 또 안 나오지 뭐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만은 결국은 평생 동안 내가 강단에서 목회를 하면서 결론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결론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굴하지 아니하면 사탄에게 항복해서 아이고 그래 이제 집회 안 할게, 내일부터 집회 안 합시다 이렇게 하면 지는 거지만은 끝까지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 손을 들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은혜가 쏟아지잖아. 할렐루야. 아멘. 역사가 내일 밤은 더 큰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이제 마귀가 조금 한 곱이 넘겼거든. 이제 역사를 못 하거든.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렇게 마귀 사탄이 역사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간증을 드리겠지만 제가 다 깨달았어. 다 깨닫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참고해보면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었더라. 그리고 2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니까 120명이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혼혈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그 초대교회 특성 가운데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분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영이 역사하여 주셨더라. 아멘. 오늘도 성령 받은 분들, 성령 충만한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짜로 체험한 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초대교회는 기도로 태동한 교회,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폭발처럼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의 영성이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기도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기도로 늘 깨어서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간 기도를 멈추면 그 호재를 삼아서 마귀 사탄은 우리 가정도, 우리의 모든 가진 것도 순간적으로 다 흩어버리고 어지럽게 만드는 바로 그런 불행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기도의 영성이 깨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일하는 이러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시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 드리지 않은 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분,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분,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무리의 법칙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성령파는 성령파끼리 모입니다. 끼리끼리 모일 때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고, 여러분 마치 장작불이 활활 타오를 때는 생나무를 갖다가 집어넣어도 화락 닥닥 다 타버립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잘 타던 장작을 한 깹이 갖다 딴 데로 옮기면 그 불은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바로 열기를 피우는 무리의 법칙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교회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의 무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이제 또 2019년도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심령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우리 그룹이 살며 오직 기도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러한 바로 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부흥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다. 아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보너스도 또 주셔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해놓고요, 우리는 기도 드려놓고 잊어버려. 저도 그럴 때를 많이 겪었는데, 기도를 많이 해놓고 이제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모양이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보면 언뜻 내가 드렸던 기도가 딱 열매가 맺어져서 이루어지는 그런 바로 보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날마다 우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우리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의 영을 100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폭포수와 같이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라.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이여 종이 간절하게 필요없는 것을 하나님을 열어주시사 머리머리 받아 심령으로 지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지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시여 지도의 영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여 기도드릴 때마다 천군천사가 동원되며 기도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한정한정 열려지게 하시며 기도드릴 때마다
축복이 생기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이 안식은 불러 성경에 불러 말씀에 불러 기도에 불러 오 라샬라와 라이칼라 오 라샬라와 라이칼라 할렐루야 라와 라샬라와.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불같은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머리마다 십년마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괴롭히라 악한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말씀에 귀가 열릴지어다. 오 라슬라바라이카 할렐루야. 오 라이슬라바라이카라. 만가지 은혜가 임할지어다. 오 라이슬라바 할렐루야. 오 라이슬라 불러 성령에 불러 오 라이슬라바라이카라 할렐루야. 오 라이라바라이카라 오 어월라슬라.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라이슬라이카라 오 할렐루야. 오 라이슬라이카라. 기도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라이슬라. 성령님이시여 이 자리에 머리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십년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레라이칼라 오레리리칼라 할렐루야. 오 살아계신 아버지, 이 밤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라이살라이칼라 오 라이살라이칼라 오 라이살라이칼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각종 근심 전혀 없네 안에 사랑의 조에 갈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네. 예수님의 도우심을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의 확신이 있는 분만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내일 아침까지 밀어붙였으면 좋겠는데 또 내일 또 우리가 이제 스케줄이 있으니까 오늘은 요만큼만 하고 내일 저녁에 이제 마저 하십시다. 할렐루야. 내일 저녁은 8시에 모여서 뭐 12시 송구 영신 예배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내일은 조금 길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전부 맛배기 보셨으니까 내일 진짜 이제 하나님 성령의 맛을 볼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연말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제가 기도하고 제 삶의 전체를 송두리째 저는 이 지저센터 J그룹에 이미 다 던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는 죽든지 살든지 어떻든 내 생명은 전부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 신년도는 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더 많이 연구해가지고 정말 더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제가 또 신년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